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오늘은 흉년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사회와 또 경제들 그 많은 분야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중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지금이 마치 흉년의 시대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글로벌 시대 속에서 이제 서로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정말 많은 분야를 흉년으로 만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려운 흉년의 때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흉년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흉년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풍요로운 땅이라고 했는데 흉년이 임하고 있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임했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의 때도 흉년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시대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도 흉년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흉년은 심히 두려운 재앙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흉년은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사는, 땅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산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너무나 잘 드러내게 하는 시험대와 같습니다. 풍요롭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누구나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보면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뭘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뭘 믿고 사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의 때에 양식이 있는 애굽 땅에 가게 되었죠. 그 애굽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속이 타고 다 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잃고 비관하다가 술로 인생을 마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 역시 흉년이 들자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흉년이 임했는데 아비멜렉 왕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제한된 양식으로 자기 영역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족과 또 가축들을 주렁주렁 달고 오는 이삭이 달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비멜렉 왕의 눈치가 보이고 또 반대방석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서는 차라리 양식이 있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벌써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이 흉년이 지날 때 다시 오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누구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또 흉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생각하는지가 밖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고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 이랬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차라리 굶는 것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모압 땅으로 갈 것을 결심했었죠.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환경 형편에 따라 사는 나오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을 것, 당장 배부른 그 환경에 모압이 더 좋았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살 것 같았고 거기에 가면 풍요롭게 살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인생의 가장 최악의 아픈 시간을 경험하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산 자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이 흉년의 때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12장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랬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흉년의 때에 이삭은 양식이 풍성한 애굽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서, 바로 그랄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창대하고 왕성했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은 흉년의 때에 오히려 소출이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배나 거두고 오히려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고 종이 심이 많은 거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흉년의 땅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흉년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흉년이라는 그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흉년이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복을 받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 흉년이 찾아오니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동안 나는 흉년을 피해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따라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하지는 않았는지요? 새로운 곳에 가도 다시 흉년을 맞자 나는 자동적으로 풍년이 있는 어떤 좋은 회사가 있나 기웃기웃대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애굽을 찾고 여기저기를 바라보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사표를 써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죽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과 마음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어려움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힘든 시기에 지켜야 할 것은
이 코로나 흉년과 같은 시간이지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흉년의 때에 내 안에 거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안에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흉년 같은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흉년의 환경을 뛰어넘어 풍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흉년과 사람들의 시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는 이례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바로 그곳에서 장막을 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흉년이라는 상황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기심 속에서도 불안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삭,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흉년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든든히 지켜주셨고 오히려 더 풍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형편 따라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흉년든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내 가족, 내 장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 흉년을 허락하셨지만 이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이삭과 같이 코로나 흉년의 때에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꿈마련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시기가 마치 흉년을 지나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듣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의 환경을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는 믿음의 귀한 간증에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마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코로나19를 위해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같이 보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견디며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생업이 회복케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활기를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재정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층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여러 공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모든 일정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